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육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주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혜민 선생님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가며 봄이 되겠습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모두 남은 방학의 기간 동안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며 새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 공부와 진로 고민, 인간관계와 자아상 등 여러 고민들 가운데서도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세요. 그 과정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믿음이라는 선물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걸 기억하며 언제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마음에 잘 새겨 그걸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김정현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를 들려보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근원과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찬송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또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교회와 불쌍한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저 목사님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무척 많이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늘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시고, 또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랑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기에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같지 않은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목사님도 이제 계약을 해요. 저는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그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6학기 마지막 차를 맞이했는데 너무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은 거예요. 오늘 근데 교회에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기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예배하면서 주께서 더욱 목사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냐,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늘 함께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우리 2월달 주제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기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이 한 분이 three persons, 세 개의 인격, 위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대전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적 사역은 옛날 고대에 우리 신학자들이 숨투 인디비자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했는데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이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라프에서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나라 분들이 한문 성경을 직독직해해서 나오는 해석이었고, 이 원어를 보면은 상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 분 하나님의 사역에 귀속은 있어요. 어떤 귀속이냐?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귀속되는 건 있지만 그것이 성자 하나님으로 대표되지만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이게 참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이며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자, 오늘 성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뒤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밤에 뭐 세족식도 있었고 성찬식도 있었고 또 여러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족식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웃기다기보다는 좀 참담하죠. 왜냐하면 세족식을 하는데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수제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요. 거기 다 나옵니다. 말씀은. 함께 계시면서 또 제자들 중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요. 근데 바르시기세요. 정말 사랑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나를 배반할 사람들 그리고 나를 저버릴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의 뒷담화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람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죠. 우리의 한계이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발을 시키시죠. 또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가운데 13장, 14장, 15장, 16, 17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15장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가파테 아레루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랑하라.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하라. 늘 뭐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우선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지만 그 15장의 결론은 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주님의 사랑 범벅, 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그 시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전무후무한 존재. 인성,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이시죠. 그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인성은 편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인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중고등부실 여기 예배실에 있으면 딴 데는 못 있어요. 그죠? 그죠? 인정? 자, 예수님께서도 뭘 갖고 계셨어요? 인성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신성만 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로컬리티, 장소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럴 때 주님은 이제 이 우주 어딘가 어떤 차원 어딘가에 장소성을 갖고 지금 재림 전까지 우리가 꽃들도 고백했듯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남겨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존재하셔야 되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 몸입니다. 이것은 내 피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영적 임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찬식을 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뭐예요? 주님은 떠나가시면서도 나는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 돕는 성령 하나님을 너희 곁에 두어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나 너희 떠나는 거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 곁에 없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거야. 힘내려. 내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늘 함께 하시. 너희의 고3 생활을, 너희의 중등부, 고등부 생활을 내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으세요. 그죠?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단독으로 역사하시냐? 아니요. 그냥 얼디너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신학자들은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꿈, 베르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만 따로 역사하셔서 말씀은 필요 없고 나는 직접 계시받으면서 살겠다, 이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은 태도이고 객관적일 수 없는 태도죠. 늘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큐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우리 동행해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역사하시냐고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는 어떤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세연이에게, 우리 정우에게, 우리 주원이에게 어느 순간 주님이 정말 믿어졌던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으신 거예요. 인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 믿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을 터치하는 그 순간 유효적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천호동네에서 한 2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천호동에 저희 중고등부 부장님이 계셨는데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저랑 동갑 30대. 제가 동갑이었는데 이분이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원래는 천호동 나이트클럽에서 여기 옆에 가방 딱 끼고 머리 볼백하고서는 수금하러 다니는 조직폭력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한 번만 나오라고, 한 번만 나가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이분이 이제 30대 가까이 돼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이거 메고 들어오시고 올백으로 메고 들어오셨는데 눈물이 줄줄 나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맨날 교회 다니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되셨냐? 이분이 어느 정도로 성질이 막 이러셨냐면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기절하셔요. 그런 분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머리도요 단정하게 하고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저는 양복을 안 입어도 그분은 양복을 다 입고 맨날 오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찬양팀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온유하세요. 애들한테 화를 안 내요. 진짜 이런 천사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랬을까?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통상적 사역은 말씀을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 성령을 막 능력으로 치고 막 장풍 쏘고 막 성령으로 막 병 고치고 다니고 막 뭐 랄랄라라 살라살라 뭐 코카콜라 저도 방언해요. 근데 안 해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자, 뭐 그렇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말씀을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근데요, 그럼 목사님 통상적 사역만 계시나요? 아니요.
엑스트라 오르디너리한 상황, 비상적 상황에서도 주님께 사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우리를 위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요건 이해가시죠?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비상 상황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김아무개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성냥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성냥의 대표, 성냥을 만드시고 그 성냥 그 무슨 그룹이더라. 아무튼 그 그룹의 아드님인데 돈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분이 4가지 암에 한꺼번에 걸렸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죠. 4기, 3기, 2기 됐으니까 그냥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었는데 고려대 안암병원 예배실에 죽기 전에 어디 한번 기도나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모든 암이 없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비상 상황이에요. 늘 이렇지는 않으세요. 근데 비상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죠. 늘 이러면 우리가 주님, 우리가 지금 지각했는데 한강을 주께서 무리를 거신 것처럼 걷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기 다리 위로 건너라. 이러시잖아요. 자, 그게 다 늘 이제 통상적인데 비상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요구의 이제 비상적인 상황인데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님의 딸이 있었는데 1살이었습니다. 근데 차가 옆으로 받치면서 얘가 하늘을 날았어요. 그러면서 중대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너 신학 공부한다고 했지? 이제 철책 근무를 이제 하면서 저랑 같이 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딸 이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깜깜하기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위에도 안 가지. 이런 상황인데 이 깜깜하기의 구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근거, 믿는 자들의 아가가 먼저 죽었을 때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3차례 축복할 거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희 후손들을 내가 축복할 거고 내 자손으로 받을 거다. 그거에 근거하여서 믿는 사람, 아빠 엄마가 믿는 사람의 갓난아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구원하신다. 그걸 믿으니까 뭘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애기도 고백도 못했는데 왜 세례를 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아세례 왜 줘요? 믿음에 믿는 가정의 아가일 때 주님. 이때 비상 상황이죠. 또 여러분 우리 장애우들 있습니다. 제가 장애우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박수희 선생님이 장애인이라고 하요. 장애인이 맞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친근한 표현으로 장애우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장애인. 이 장애인 분들은 머리가 만약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고백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들의 구원은 비마찬가지죠. 비상 상황이죠. 주께서 택하신 자를 성령 안에서 단독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죠. 이런 것도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그려지죠. 통상적으로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때로는 이적을 베푸시고 또 때로는 막 호기가 갈라지고 때로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또 말 못하는 우리 갓난아기나 또 장애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냐? 없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앙을이라는 걸 갖고 믿음이라는 걸 갖고 삶을 살아갈 때 이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배하는 것까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은 주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을 국무총리 만드는 거, 여러분을 대통령을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천의 명예, 뭐 이런 거, 이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데 이때 우리 스스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성화의 사역, 그 충만함의 사역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사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케 하셨고 그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도망치던 베드로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만 위한 베드로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베드로로 바뀌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어느 정도의 연약함일까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스데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스데네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이 돕지 않으면 결코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뜻해요. 우리의 마음 어느 정도인 것 같잖아요. 괜찮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마음만큼 연약하고 또 우리의 존재만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앞이 보이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만드는 인생이라면, 그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뒤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선한 열매, 하나님의 선하신 여러분이 향한 계획, 그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읽고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장 읽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과 그냥 마지못해 졸린 눈을 비비며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떠들고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삶은 천지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 다음 이제 3월달, 좀 있으면 3월달인데 한 주 지나면 계약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 세민이의 하루를 붙잡아주세요. 저 주아의 하루를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말씀 한 장 딱 읽고 시작해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듯이 주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고요. 그 평안은 뭐로 말미암아 주는 평안이에요? 그 전절을 읽었더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2026년도 어쩌면 시작하기가 두려울 수 있어요. 벌써 방학이 끝났네, 힘드네. 그러나 성령님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힘차게 우리 2026년도 1학기를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너를 세상의 빛으로,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의 공부를 시작할 때,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장 읽고 또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30초만 묵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3월달을 바라볼 때, 새학년 새학기를 바라볼 때 두렵기만 합니다.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 폭풍 속에서 평안합니다. 그 크신 사랑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 예수께서 빛을 비추셔야만 우리는 빛을 비추는 날빛입니다. 그런 날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예비 사랑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다짐을 들어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